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입니다. 첫 번째 주에 지난주에 첫 번째 초가 희망이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초 평화를 의미하는 초가 켜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주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사모하면서 우리도 그 뜻대로 소망도 갖고 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평화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열왕기 하 5장은요 이방인 장군 나아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방인이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유대인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사람들을 전부 이방인이라고 하죠. 근데 그들은 우리가 왜 이방인이야 억울하겠죠.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살아왔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그런 곳은 없는데 성경에 이방 민족이나 또는 이방인 개인에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은 전혀 별개인 사람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에 그런 내용이 많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은혜를 베푸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만일 내가 내 자서전을 쓴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 자서전에서 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써야 돼요. 그러면 굳이 내 아버지에 대한 그런 추억이나 내가 생각하는 아버지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어땠는지 그렇게 글들을 써야 맞는 거죠. 굳이 그 아버지가 다른 곳에서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를 굳이 그걸 다 찾아가지고 그 내용 속에 다 담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자서전이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에 느낀 그 아버지를 쓰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계로 퍼지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기록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굳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해도 하나님은 온 세상에 함께 하셨고 성경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른 것에 개입하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장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곳에도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로 덧입혀 주셨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빨리 복음이 그 땅에 들어가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에 그 복음이 흘러넘치기를 원하면서 우리에게 그 일을 재촉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주인공 나아만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장군입니다. 아람은 다메섹을 수도로 하고 있는 나라예요. 오늘 지도에 보시면 여러분 보시기 좌측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고 아래에 남왕국 유다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위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아람, 암몬, 모압, 에돔 그리고 블레셋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에 삥 둘러서 이방 민족이 진을 치고 있죠. 그래서 사사시대에 보면 그 부족들 중에 하나씩 쳐들어왔었던 거예요. 근데 아람은 북이스라엘의 북동쪽에 다메섹을 수도로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다메섹은 다마스커스라고 하죠. 오늘날에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멀리 원정을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가 됐던 곳입니다. 지금 시리아의 수도와 같은 다마스커스, 지금 오늘날의 지도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열왕기서를 묵상하면서 아합 왕 때에 있었던 전쟁들에 대해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아합 왕은요, 북이스라엘과 이 아합 왕 때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세 차례에 걸쳐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중에 1차, 2차 전쟁은 모두 아람이 먼저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방어하는 전쟁을 치른 거죠. 두 번의 전쟁은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아합 왕이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도와주셨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합 왕은 그랬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요. 변치 않고. 그래서 그 전쟁을 이기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전쟁은 입장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아람으로 쳐들어가는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람이 전쟁에서 지고 나서 그때 조약을 맺을 때 이러한 성은 우리가 되돌려 줄게요 라고 말을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그 성을 되돌려 주지 않으니까 아합이 괘씸해서 쳐들어가는데 혼자 쳐들어갈 때 혹시 좀 어쩔 줄 모르니까
남왕국 유다의 왕을 불렀습니다. 그때는 부르면 와야 돼요. 북왕국이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가 갔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 너네가 먼저 치러 가?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합 왕은 전쟁을 앞두고 그 땅에 있는 선지자 400명에게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것 같습니까? 질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400명은 하나같이 이거는 분명히 이깁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늘 왕이 듣기에 좋은 말들만 해주는 어용과 같은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남왕국의 왕은 어쩌면 이렇게 모든 선지자가 하나같이 똑같이 이야기해야지? 그래서 혹시 다른 선지자 없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합 왕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하나 있긴 한데 그 사람은 좋은 말 한 적이 없어요. 나한테 이번에도 뻔히 그럴 거라고. 그랬더니 이 남왕국의 왕이 그래도 한번 불러서 한번 물어봅시다 라고 했죠. 그랬더니 미가야는 아합 왕을 만나기 전에 이 400명의 선지자가 먼저 한 명을 보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당신도 우리하고 똑같이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가야도 처음에 와서 전쟁에 나가세요. 이길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오히려 깨름직한 거예요. 이 사람 봐라. 평소에 이렇게 이야기하던 사람이 아닌데 도대체 왜 이렇게 이야기하지?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봐 라고 했더니 솔직하게 이야기하죠. 이 전쟁에서 다 질 거고 당신은 죽을 겁니다 라고 엄청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언대로 이 아합 왕은 자기가 혹시라도 죽을까봐 왕복을 입지 않고 일반 군사의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날아오는 활에, 그것도 갑옷과 갑옷 사이에 그냥 활이 떨어져서 결국 과다출혈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나아만을 도와서 아람을 구원해 주셨다. 참 굉장히 낯설죠. 이방 민족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방 민족의 군대 장관을 도와서 그 나라를 구원해 주실까 싶은데 바로 아합 왕과의 그 3차 전쟁, 아합 왕을 죽음으로 몰았던 그 3차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인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오히려 아람을 도와주셨습니다. 쳐들어가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지만 나라를 지켜야 됐던 아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신 구원의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쟁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 무조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쟁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전쟁도 있을 겁니다. 우리 사람들과의 다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과의 다툼도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시고 내 싸움을 도와주시고 나를 이기게 하실 수도 있지만 혹 내가 하나님 뜻 안에 그르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지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 전쟁에서 3차 전쟁에서 지휘자가 바로 나아만이었는데 이 전쟁에서 나아만이 너무너무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이 아람의 왕은 나아만을 최측근으로 놓고 정말 존귀하게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나아만은 자기들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자기들의 나라가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원래 섬기던 신이 우리를 승리하게 했다. 그래서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가 닿지 않은 곳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말해주기 전에는 절대로 모릅니다. 아마 그들이 믿는 신이 그들을 보호해 줬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들이 집에다 둔 우상이 혹은 부적이 자기들을 지켜줬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을 구원해 주셨지만 나아만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는 있어요. 이스라엘의 신이니까. 그러나 그 신이 우리를 구원해 줬을 거라고 아마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냥 이겼다. 우리 신이 우리를 구했다. 이제 이 집에서 일하는 한 노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노예는 어린 소녀라고 성경에서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누군가를 설명하면서
수식어가 붙으면 제가 말씀드리듯이 매우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삭개오에 대해서 키가 작다라고 했으면 평균 신장에서 조금 작은가 보다 이 정도가 아니라 거의 성장에 문제가 있을 정도여서 정상 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작다라는 것이고요. 사사 예훗이 왼손잡이다라고 했으면 그냥 오른손보다 왼손을 좀 더 잘 쓴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을 거의 쓸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사용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용모가 아름답고 사랑스럽다라고 했으면 그냥 좀 잘생기고 보면 좀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라 쳐다만 봐도 마음이 녹을 정도로 엄청난 꽃미남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아만의 집에 있는 이 노예를 어린 소녀라고 했으면 이 아이는 우리나라로 치면 중학생, 고등학생 이 정도가 아니라 초등학교 저학년이거나 아니 아주 어린 꼬맹이들, 이제야 조그만 가방 메고 어린이집이나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작은 꼬마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과의 전쟁 중에서 포로로 잡아온 아이입니다. 근데 이 포로로 잡아온 게 1차인지 2차인지 3차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말씀을 잘 보면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일까. 어쩌면 이 아이가 보는 앞에서 부모가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고요. 마을 사람들 중에 이 아이보다 나이 든 모든 사람이 다 죽어서 널브러져 있고 마을은 불에 타 있을 때 혼란 가운데서 그냥 엄마 하고 울고 있는 아이를 그냥 끄집어 데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이가 혼자 마을에서 좀 떨어져 나가서 들에 나가 있다가 갑자기 그냥 아저씨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를 끌어안고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순식간에 알지도 못하는 군인들에게 아주 거칠게 번쩍 들려져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언어도 통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온 아이가 이 어린 소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소녀는 정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을,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클 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클까. 지금 다 큰 장성한 우리도 길을 가다가 그냥 저녁에 길을 가다가 앞에 한 5명 정도 남자들이 몰려오면 우리도 그냥 움찔하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 몰려와서 이 아이를 그냥 데려갔으니 이 충격은 아마 평생 헤어나오기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포로로 끌려온 후에 상관에게 보고가 됐고 결국은 군대 장관 나아만의 집에까지 들어왔고요. 나아만은 자기 아내, 즉 그 집의 안주인에게 몸종으로 주었습니다. 어린 소녀의 눈망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중동 지역에 수많은 전쟁 고아들의 눈망울들 방송에 나오잖아요. 이 소녀의 마음이 얼마나 상해 있을까. 부모와 가족을 다시는 볼 수도 없고 살던 집에도 다시 돌아갈 수 없고 언어도 통하지 않고 응석 부릴 수도 없고 그저 사랑받아야 될 그 아이가 정말 낯선 곳에서 네 안주인이 착하면 좋겠지만 혹이라도 무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매질을 당하면서 상처 가운데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꼬마입니다. 그런 어린 소녀에게는 너무너무 가혹한 현실이죠. 그런데 이 소녀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요. 즉 하나님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녀가 어떻게 선지자를 알고 있는지는 기록되지 않지만 확실한 것은 이 집의 주인인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문둥병이라고 하죠. 그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 병은 그 당시에 절대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염될까 봐 격리해야 되는 건데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이런 일이 걸렸으니 이거는 집안 전체의 운명이기도 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소녀가 이 어마어마한 병도 선지자가 고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청소년도 아니고 어린이고요. 그 아이가 대체 뭘 얼마나 안다고. 아마 겨우겨우 그 나라의 말을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어쩌면 통역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직 혀 근육도 제대로 발달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그 꼬마의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인님이, 다시 말하면 나아만 장군님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선지자가 병을 고쳐주실 거예요. 소녀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모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부모의 신앙이 확실해서
신앙교육을 철저히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당시 아합이 통치하고 있던 시대라고 생각해보면 아마 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적어도 내 기억 속의 선지자는 나병쯤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병쯤이야 거뜬히 고칠 수 있노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만 갈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칠 겁니다 라고 이 어린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녀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아직 어려서 뭘 모를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고 점점 세상을 알아가면서 나는 여기서 평생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데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냥 그들은 기분 탓이잖아요. 그냥 뭘 이렇게 음식을 줬는데 맛이 짜다고 얘를 죽여라라고도 할 수 있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당시 전쟁포로 이게 무슨 인간 대접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내 아이나 내 손녀가 그런 일을 당한다,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이 아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아이의 입술을 사용하셨어요. 반대로 말하면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아이가 하나님을 위해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아만과 이 선지자가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습니다. 완벽한 지식도 없고 완벽한 믿음도 부족하고 아직도 어리디 어린데 하나님은 그런 아이를 사용하셨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 아이가 어느 날 그 많은 사람에게 잡혀서 이곳에 올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이 아이를 노예로 집안에 들여놨을 때 이 아이가 그 주인의 그 큰 문제를, 그 집안의 큰 문제를 해결할 그런 열쇠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로 인해서 나아만은 이스라엘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그 후의 일은 우리가 잘 알죠. 이 선지자는 얼굴 한번 내비치지 않고 그냥 종을 통해서 종이 문 밖에 나가서 저 앞에 요단강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물을 몸을 7번 씻으랍니다. 그냥 그 이야기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너무 화가 났죠. 그래도 이웃 나라에 군대 장관이 왔으면 예교상으로도 그래도 이래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냥 괘씸해서 돌아가려다가 그 나아만 장군의 부하가 더한 일이라도 시키면 안 했겠습니까? 만약에 너 300억 내라 그러면 안 냈겠습니까? 내 나병이 났는데 하물며 그냥 가서 씻으라는데 그 정도로 그냥 하면 되잖아요 라고 하니까 나아만이 또 그러네 라고 해서 가서 씻고 그리고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이 기적을 경험한 나아만이 선지자에게 돌아가서 한 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첫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온 천하의 참 신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두 번째는 이제부터는 내가 번제물이나 다른 희생제사를 오직 여호와께만 드리고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왔을 때는 엄청나게 어깨에 힘이 올라가 있었는데 뭐라 그랬어요? 종이라는 이야기를. 그리고 하나님에게만 제사를 드리겠다. 이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작심을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우리는 림몬이라는 신을 섬기는데 왕이 신당에 들어갈 때 이 사람이 너무너무 이제 연로했던 것 같아요, 왕이. 그래서 늘 최측근인 나아만의 부축을 받고 신당에 들어가요. 그러면 왕이 절을 할 거 아닙니까? 절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부축을 해야 되니까 본인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숙여야 되는데 이 숙이는 것이 내 신에게 절하는 게 아니고 제가 고개만 잠깐 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만큼은 봐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서 증인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은 최악의 상황에 있는 정말 어린 불쌍한 소녀 하나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그 일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나아만의 나라가 부당한 침략을 당했으나 승리해서 나라를 지켰을 때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몰랐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의 신이 구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이제 나아만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하나님이라는 신이 참 신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께만 제물을 드리는,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분명히
그의 집안과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소녀가 왕족이었습니까? 아니면 힘이 있었습니까? 돈이 많았습니까? 아니죠.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소녀에게 가족이 있었습니까? 외톨이에다가 포로입니다. 아마 그때는 포로가 뭔지 그 개념조차도 아마 모르고 있을 거예요. 지금 자기 위치가 뭔지도 모르는 그 소녀에게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분명히 평생 여기서 살아야 될 것이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고 평생 사랑하는 사람 하나 만나보지도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꿈조차 못 꾸는 소망이 없는 그런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우리나라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해야 될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전해야 될 때 하나님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근데 여기에 단서가 있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즉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걸고 내리는 아주 중요한 명령이다.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힘쓴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방법을 연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힘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새로운 사실이 아니고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제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공부가 중요하면 공부에 시간을 투자하는 거고 내 취미생활이 중요하면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내가 중요하다 여기는 것을 위해 보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도로서 중요한 일, 성도로서 중요한 일을 위해서 망각하고 살아가는 그 시간이 많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가 중요하다 여기는 것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직한 것은 내가 중요하다 여기는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내가 이것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까?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취미생활을 하면서도 이 일을 통해서 나와 가까운 친해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게 되는 것이죠. 선지자를 만나면 좋겠습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린 이미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이 소녀처럼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 입을 열어 해야 될 말. 참 당신이 예수 믿으면 참 좋겠는데. 당신이 참 교회 한번 나가보면 참 좋겠는데. 아유, 자기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말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형편이 좋아지면, 내 말에 권위가 설 만큼 자격을 갖추면, 나에게 소망이 있고 당당하고, 나에게 뭔가 기쁨이 있고, 내가 말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으면 그때 말을 해야 되는가? 아니죠. 소녀를 보자는 겁니다. 이 소녀를 보자. 이 소녀에게 이런 조건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참 좋을 텐데요. 한 해를 마무리해 가면서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서 달려왔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과연 내 입에서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과연 횟수로 따졌을 때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면서 당신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과연 몇 번이나 했을까요? 혹 한 번도 안 하지는 않으셨겠죠? 성도로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리신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면서 올해를 보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봅시다. 그래서 혹 올해는 정말 별로 없었네. 올해는 정말 여러 가지 형편처지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정말 겨를이 없었네 라고 한다면 오늘 소녀를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아뢰고 새해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을 전하는,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 교회 한번 나왔으면 좋겠네 라고 지나간 말이라도
그 사람에게 던질 수 있는, 그러면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작용할지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새해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제자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내리신 그 소중한 명령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과연 나는 그렇게 살았는지,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과연 그렇게 살았는지 정말 우리를 부족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앞으로는 정말 주님을 전하는, 사석에서도 지나가는 말로도 전화를 끊으면서도 잠깐이라도 그래서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우리가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